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3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되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시편 99편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9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운 사람과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민이 떠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는 땅을 흔드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시온에서 예배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려운 사람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왕들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사람을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강하다는 사람,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 약하디 약한 존재이고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4절에 보십시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약한 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약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죄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꼭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위대하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죄악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시온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심령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위대하심에 우리는 고개 숙여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값진 복을 누리는 은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면 이것이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실 때는 이미 늦을 때예요. 우리의 위선과 수치가 폭로되는 인생의 나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인내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발등상은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판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발판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곳이면요, 그곳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리,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십니다. 강복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신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한한 권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끝이 보여요. 금방 끝이 나타납니다. 강포하고 악한 행동을 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다 망가뜨려 놓고 세상의 여러 부분이 다 망가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안 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발로 그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야 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령이 발동될 때 군인들이 48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국회에. 그래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도착했느냐? 여의도에 그때 눈이 왔어요. 왜 하필 그때 눈이 왔을까요? 눈이 와서 헬기가 제때 출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애굽의 바로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당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또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